할렐루야.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이렇게 10주 만에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 다하여 찬양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10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모이게 하셨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주 동안 코로나19가 이 세상에 가득 칠 동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 땅 살아가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재배되어 하나님 예배하는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2달여간 교회 모든 예배를 중단하였던 현장 예배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주부터 단계적으로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이지만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흰눈같이 정결케 하옵소서. 이 예배로 통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첫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는 교구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참 진리의 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현장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마스크를 풀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옵나이다. 다음 주일에 부활절로 지켜오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에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활절날 모든 성도들이 태진자를 작정하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태진자 작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영상 예배로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졌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코로나19 전염병 재난으로 수고하시는 이 나라의 방역팀과 의료진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임무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위에도 섬기시는 터키의 제셉 선교사님과 필리핀의 금동철 선교사님, 그리고 15분의 협력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전염되어 싸우니 인간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종식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전 세계 믿는 자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학생들에게 이 기간 동안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온라인으로 개학하였사오니 학생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육신의 질고로 병세에 계신 분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쾌유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아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4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각 교구별 3부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11시 30분에 드리는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오전 5시 2층 대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4시 30분부터 교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오후 7시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태신자 작정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구별 예배 시간을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전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본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면 교회 출입과 예배 참석을 하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등교 개학 시기에 맞추어 시작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복 주시기 위하여 정한 이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몸을 드려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 드려진 우리의 감사는 2배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에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산업이 되어 주옵소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성도들 중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완전히 막아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면입니다. 신약 성경 390면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게 벌써 10주 만입니다. 10주 만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를 잠잠케 하시고 다시 예배를 재개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리시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참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좀 어색할 텐데요. 방역 수칙도 다 지키면서 손소독도 하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또 우리 교구에서 성도님들이 자원하여서 봉사해 주셔서 안전하고 그리고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봉사위원들 그리고 또 주차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늘 앉았던 자리가 아니시죠?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가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아마 지금 자리를 안내 받으셨을 터인데요. 늘 앉았던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색합니다. 좀 어색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 노회가 있어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벗고 놓으면 그만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게 숨 쉬는데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지만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마 참 불편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또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조금 참으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눌 텐데 저는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웃는 모습이 보이겠지만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웃는지 인상을 찌푸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드릴 때 좀 몸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먹을 딱 쥐고 힘내세요. 이렇게 해야지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 좌우를 우리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힘내세요. 지난 4월 12일부터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4월 12일은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활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보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좀 주목해서 보라, 좀 생각해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뭘요? 그 다음 보니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주목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기 이식입니다. 내가 지금 심장이 나빠서 간이 나빠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죽으면서 그 사람의 간을 이식하면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장 이식, 간 이식과 같은 장기 이식,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아무리 생생한 장기를 이식한다 할지라도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심장 갖다 붙이고 간 갖다 붙여도 죽은 것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기 이식을 해준 게 아니라 생명 이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생명 이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 받고 생명을 연장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야, 내가 덤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까지 내가 2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게 생명을 이식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이건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감사와 감탄이 묻어난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할 때 이 어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타포스입니다. 이 포타포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국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된 지난 2월 달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이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봉준호 감독이 10년 전에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마더라는 영화입니다. 엄마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혜자 씨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혜자라는 엄마입니다. 그 혜자에게는 지체 정신장애가 있는 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여고생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받고 그만 경찰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혜자는 자기 아들이 절대로 그런 아들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는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자기 아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 범행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물상이 있는데 그 고물상 주인을 만났더니 그 고물상 주인이 하는 말이 그날 그 시간에 네 아들이 거기 있었다고 내가 봤다고 분명한 목격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혜자는 그 고물상 주인을 죽이고 고물상에 불을 놓아서 증거를 다 인멸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기 아들은 무죄로 석방이 되었고 그 대신 종팔이라는 청년이 그만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혜자가 며칠 지나서 그 종팔이 면회를 간 겁니다. 종팔이 면회를 딱 하는데 혜자가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한마디를 딱 합니다. 넌 엄마도 없니?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땅의 엄마들, 이 땅의 엄마들의 모습을 고발한 것입니다. 내 자식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남의 자식 죽여도 좋다고. 그런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끔찍한 사랑, 그게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제가 앞에서 장기이식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내 아들이 장기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런 아들을 뒀다면, 그런 딸을 뒀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누군가의 장기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자기의 유일한 아들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그냥 내어주신 거라고요. 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랑을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했다,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네가 내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준 것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는 지금 아멘이라고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근거하여 2절 말씀은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마주 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재림하신 그날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나란히 서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일란선 쌍둥이와 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말을 뒤에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뒤에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딸인데 그 장남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가정에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본받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 구원의 최종 단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자녀로 변화되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날마다 걸려서 넘어졌던 우리가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의 의미인데요, 제가 설명해드린 말씀을 들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런 소망이 확실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소망의 확신이 됩니다.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 아들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삼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처럼 내가 부활할 건데, 내가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거 따놓은 당상인데 뭐 오늘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살면 되지, 어차피 내가 구원받을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문제라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시간이 흐른다고 과연 우리가 변화될까요?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가 살아날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늙어갑니다. 우리는 약해집니다.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썩어집니다. 소망을 이루는 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거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여러분 시간이 흘러간다 생각해 보세요. 75세의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늙어가지 않습니까? 점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랬습니까?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소망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셔서, 죽은 것과 같은 그를 살리셔서 이삭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이루셨고 아브라함은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망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점점 늙어가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나아집니까?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을 그래도 힘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 과정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느 한 시골집 아궁이에 이만한 통나무 하나가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어넣어서 불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조각할 때 너무 좋은 나무예요. 불타고 있는 그 나무, 주인한테 말해서는 끄집어냈습니다. 나무가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런데 웬걸 조금 있다 보니 막 날카로운 정이 푹푹
훅 들어오네요. 조각칼이 자기 몸을 막 쿡쿡쿡 막 찌르는 겁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다고 이럴 거 왜 끄집어냈냐고 차라리 불타게 내버려두지. 왜 조각가가 불타는 그 아궁이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 나무를 끄집어냈죠? 목적이 있으니까요. 깎고 다듬어서 멋진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조각칼을 가지고 우리를 조각하고 계세요. 그 조각칼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삶에 모난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깎아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채워가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럴 거면 왜 나를 구원하셨냐고,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이게 힘드니까, 이게 아프니까 이 과정을 쏙 빼먹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고,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삶, 오늘의 삶, 성도의 삶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한 신학자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축지법을 쓰려고 한다. 출애굽했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가야 되는 그 기간을 쑥 잘라먹은 거예요. 그냥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한 걸음 만에 뚝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지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협지에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 사이, 이 사이를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근데 간디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만 간디가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싫습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도의 삶, 거룩의 삶, 순종의 삶, 그런 삶을 쉽게 포기하는 걸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출애굽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멘 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다는 확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쉽게 포기할까요? 왜 성도의 삶을 쉽게 내려놓을까요? 그 이유는요, 소망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나 돌아갈래. 물론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지금 광야 생활이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 앞에 분명히 섰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야, 가나안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게 거인이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어. 절망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완전히 살아버리고 나자 광야 40년 동안 뭐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이 고생해서 뭐 하냐고. 소망이 흔들리니까 쉽게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돌아가자고, 그만하자고. 왜 이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고. 안 될 것 뻔한데. 바로 이것이, 소망이 흔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광야 40년과 같은 삶, 인내의 삶, 순종의 삶, 거룩의 삶, 성도의 삶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은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네 달려갈 길 마치기까지 너 정말 힘껏 살아왔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건강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점점 병 들어가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고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당연하게 여기라고요.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더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라고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 주님 칭찬받을 그날, 주님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쓸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우리의 이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소망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 함께하시며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 우리에게 잘했다, 정말 믿음을 지키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너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 여기 있다 하고 우리 머리에 여러분 딱 씌워주실 때요,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 면류관을 벗어서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다 주님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소망을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달려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9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주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구원의 완성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능히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이루실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영혼들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산 소망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 붙잡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